오늘 여호수아 10장은 두 번째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5장에서 보았던 유다 지파의 땅 나누는 장면 이후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에 조금 이상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 지파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요셉 지파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땅을 나누는 사건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진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여 이 요셉 지파는 2배의 몫을 차지한 겁니다. 이 2배의 몫을 차지했다는 것은 계승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 16장으로부터 무려 400년 전 과거로 가보면 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에 장자권과 관련된 파동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로 태어난 르우벤은 당연히 자기의 몫이 될 줄 알았지만 이 르우벤이 야곱의 네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서모를 성적으로 범하면서 그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그 사람들과 싸움을 통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그 잔혹함과 폭력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될 줄 모르는 그런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유독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총애합니다. 그 형들은 귀추가 주목되죠. 1, 2, 3번이 빠졌으면 4번, 5번, 6번 중에서 돼야 되는데 왜 11번째 아들이 저렇게 될까? 그러다가 그 관심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바뀌었고 어느 날 광야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자리에 위문차 왔던 그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죽음과 똑같은 개념인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을 통하여 경쟁자를 없앴다고 하는 그 야곱의 가문에 두 가지 후유증이 생깁니다. 가장 총애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불면의 밤을 갖게 되고 이제 누가 장자인지 어떻게 될지에 관심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장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비극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다음대로 이어져야 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과 비극과 혼선이 빚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1인지하 만인지상, 바로는 혈통적으로 왕이 되는 자리라면 그 국무총리는 올라갈 수 있는 최극단의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그를 일컬어 바로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는 황제의 총애와 더불어 철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국무총리가 되고 보니 그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선진국이었던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데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시민권을 갖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그 흉년 기간에도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출세한 아들 덕분에 그 가정이 살아났고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진다고 얼핏 보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품성, 그가 갖고 있는 신실함, 그가 갖고 있는 헌신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계보를 이을 상속자로 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사실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형님들과 형님의 후손들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봤던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들인 형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사랑하겠다는 그의 헌신의 마음은 장자 그 이상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지막의 자리에 모든 아들들은 아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요셉은 요셉이 축복을 받지 않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대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더블 포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속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요구할 때 아버지는 큰아들까지 불러서 몫을 줍니다. 똑같은 몫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탕진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아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전부 네 것이다. 아버지는 재산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탕자에게 3분의 1, 큰아들에게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본인이 갖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면 큰아들에게 물려줄 작정이었음을 그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왜 율법에서 상속자에게 2배의 몫을 주라고 할까요? 그것은 큰아들 혹은 상속자, 계승권자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생들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더 가진 것을 통하여 나눔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재물들과 권세와 능력으로 요셉은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 섬깁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은 또 불안해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모두 죽일 것 같다. 그럴 때 조카들과 형들을 다 모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졌던 그의 모습, 그의 사랑, 그의 충성은 400년이 지나도록 이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계승권은 400년이 지난 후 현실 세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보면 정말 므낫세 지파는 엄청난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큰 땅은 아닌데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10,000평 받는 게 좋겠습니까? 강남 1번지 혹은 명동에 100평 받는 게 좋겠습니까? 에브라임은 명동 한복판에 혹은 강남 1번지에 땅을 받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받았습니다. 그걸로 볼 때 에브라임이 계승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었고 모임의 중심이었고 공동체의 가장 요충지의 땅을 에브라임이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여호수아 16장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400년 전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오른손의 축복이 장자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팔을 엇갈려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얹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조용히 하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에브라임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충지를 주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땅은 전부 추첨제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먼저 뽑아서 1번으로 배당받고 2번으로 요셉 지파가 뽑아서 배당받을 뿐 이 땅은 여호수아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요충지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땅을 차지했나 들여다보니 그 땅이 바로 세겜과 실로가 있는 땅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원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 이후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겜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배의 시작점이자 예배의 중심지인 세겜, 그리고 실로는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사사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실로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던 곳은 바로 실로입니다. 이처럼 400년 전 요셉의 충성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을 이어가던 에브라임을 통하여 노예 생활 400년이 끝나고 이제 자기 땅을 차지할 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며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는 그 상징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과 실로의 땅을 관리하며 운영하며 예배의 주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10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함께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유다 지파도 보면 15장 63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의 여부수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사뭇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의제야 한국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480명 정도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거의 480등에 가깝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늘 이렇게 1등부터 480등을 붙이는 아주 비인간적인 학교였는데요. 1등은 맨날 똑같은 애가 했어요. 그런데 480등은 치열했습니다. 시험 칠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짜장면 내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졌는데 그 친구가 늘 478등에서 480등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0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등수가 한 20등이 올라서 480등에서 460등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열심히 했더니만 450등이 되고 그래서 한 300등까지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공부를 하면 전교 1등을 해야지 300등이 뭐냐?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그거 못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로 야클루,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어떤 애가 아들이 덩치가 큰 아들이 있는데 요 컵 좀 옮겨라. 이 컵 얼마나 가벼워요. 누구나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더니만 무거워서 못 옮기겠어요. 하기 싫다는 말이죠. 이거는 히브리 말로 로우 허르시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말로 또 못했다라고 번역한 15장 63절에 나오는 건 로우 야클루, 전교 꼴찌 하는 애가 공부해서 전교 1등 되라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못해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 오늘 16장 10절에 나오는 로우 허르시는 오늘 우리말에도 내쫓지 않았다라고 번역했는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두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로 거룩한 장소로 실로와 세겜을 맡고 실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상한 타협을 합니다. 400년 전의 그 언약이 400년 후에 성취되었는데 이 400년 이 자리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400년 후 실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400년 후 엘리라는 사사와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신앙심도 없이 아버지의 권력과 영적 지도력을 믿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지는 제물을 가로채기도 하고 성막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갑니다.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선언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장터에서 죽고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 법궤는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가 벳세메스로 갔다가 결국은 기랏 야림에서 수십 년 동안 있게 됩니다. 블레셋이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지 않아서 변방의 기랏 야림에 아비나답의 개인 집에 수십 년 동안 보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로는 성막이 사라진, 지성소가 사라진, 법궤가 사라진 껍데기로 말미암아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세겜은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 타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사역자로 에브라임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겟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함께 살도록 허락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거룩함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취하며 그들은 그렇게 400년 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첫 번째 뽑게 해야 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장자권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 지파가 2번이고 1번을 유다 지파가 뽑게 했을까요? 이미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상속자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 갈렙을 통한 그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1번으로 뽑힌 유다 지파 그리고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혼란의 시기에 가장 척박하고 적들이 강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므로 정말 이 땅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와 일꾼이 누군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요셉이 혼란의 시대에 충성과 헌신으로 형제를 품었던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는 혼란의 시기에 가나안족들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혼전양상 속에서 그는 자신이 먼저 희생함으로 험지를 택하고 두려운 적들을 물리치며 그 땅을 차지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딸려 그 강력한 여부수족을 몰아내지 못한 그렇게 지내게 되죠.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여부수족들이 나가지 않은 채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려 400년을. 반면 이 게셀은 어떤 부족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게셀이라는 성읍에 여러 가나안족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야, 너희들 그쪽에서 천대받지 말고 이 허락한 자유상업지대로 와. 너는 이런 장사하고 너는 저런 장사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득과 산출은 세금으로 내. 경제적인 이득, 실리적인 이득을 찾기 위하여 일부러 고용해서 만들었던 그 게셀의 가나안족들을 통하여 조금씩 이방의 문화는 에브라임을 덮쳤고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실로와 세겜은 의미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이란 사람이 400년이 지난 후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회복하자는 마음을 가졌고 그가 왕이 되어 드디어 헤브론 중심으로 왕가를 꾸렸지만 나의 도성은 헤브론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이다. 여전히 강력한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부스 쪽의 도성을 공격하여 그 다윗 시대에 그 도성을 정복한 이후 이름을 바꿉니다. 시온. 시온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허락하신 곳이다. 시편 132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셔서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원을 밝히니 시온은 이정표란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이정표를 보고 갈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변방에 블레셋이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아비나답에 있는 그 성궤를 예루살렘 회복된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꿉니다. 이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정표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로 만들리라.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편리하고 이익이 되고 게셀에서 소득이 생기면 좋겠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서히 타락합니다. 언제 우리가 타락했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타락하다 다음 대 이르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가정이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LA와 뉴욕을 휘어잡던 그 교회들이 지금 먼지처럼 사라진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거룩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이정표로 세웠지만 자족하여 더 큰 이익을 쫓아 게셀을 만들어 가면 그 게셀은 결국 실론과 세겜을 사라지게 하는 암적 요소가 됩니다. 거룩보다는 이익을 택할 때, 섬김보다는 자기의 드러남을 택할 때, 십자가보다는 안위와 내 개인의 영광을 취할 때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윤택한 땅을 가졌고 누구보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을 방치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400년 전 요셉의 헌신을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400년 후 지도자의 자리를 가졌지만 그 거룩한 장소에서 게셀을 양성화시키고 경제적인 이득과 사적인 이득을 편취하며 400년 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 전 가장 험지를 바라보며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 땅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쌓겠다고 말했던 그 유다 지파의 모습은 다윗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을 품고 아들대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빚어갔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결과물은 게셀일까요? 시온일까요? 여러분들은 게셀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